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9월 첫째 주 속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연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9월 첫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생활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처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지의 모든 속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 나의 자아까지도 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내에 황폐한 집에 거주할 곳이 오리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그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외에 놓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붙였고 땅은 사물을 붙였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아군 백성이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정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지교회 40개 속해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여름을 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방학을 하면서 또 속회 다시 개학하는 걸 많이 기다렸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속회가 시작이 되었네요. 우리 속회원들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방학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모았던 헌금으로 또 우리 40개 우리 교회 및 어려운 이웃들 이웃사랑 사역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렇게 실천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속회가 시작이 되면서 또 비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지만 비전 교회 및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속회가 개학이 되면서 어떻게 또 학계 1장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성전을 재건하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귀환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힘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단된 것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 재건보다는 자기들이 살 집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또 그들이 열심을 내게 되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인과 동시에 또 우리 민족의 부흥, 그것의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전에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버려둔 채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것은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도 건축을 반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방해 공작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형편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그들의 건재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니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과거의 실패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됐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그리웠었는지, 다시금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간절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이 중단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됐어요. 성전 건축이 방치가 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살 집들을 마련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이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의 문제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 핑계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전 건축 없이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는데 건강하다고,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또 그 임한 것을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 앞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은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성전 공사, 하나님께서부터 성전 공사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스룹바벨,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공사, 성전 재건 공사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재건, 그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방치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일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의 소음과 방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들이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응답, 바로 그 응답이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속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속회가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와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그들이 먹고 또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그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감동에 따라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또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성전 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 재건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해야 돼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복지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복지교회 모든 가정들 그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속회원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속회원들,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속회원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속회원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속회원들,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사랑 사역을 실천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 교회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큰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주신 그 말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저들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시급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 위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재건하듯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정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흘러가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회원들, 우리의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의 지체들, 암과 싸우며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그 고통 속에도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회들 이웃사랑 사역을 실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펼치는 그런 이웃사랑 사랑의 손길이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비전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김채봉 집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반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속장님과 비롯하여 혈의 지체님들,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한 물질의 노예보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하오며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길목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